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의 현실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어떤 특별 뉴스처럼 연일 연야 쉬지 않고 방송되는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안에 이 소망보다는 정말로 이 두려움과 염려와 때로는 이 좌절,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이래서 계속적으로 집안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요즘에 제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24시간 아이들하고 전투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다 차려내고, 사실은 그래서 이 주부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또 전 같으면 아이들 학원을 보내든 유아원을 보내든 보내놓고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친구들과 함께 전화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그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한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저도 이제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사명자로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부를 탓하고 이것저것 다 탓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나라와 민족이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 위축되고 두려운 이때에 그냥 좌절하고 남들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답답함과 외로움이 떠나면서부터 새로운 힘과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문자로 날리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럼 기도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열심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꾸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노동과 같은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또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기도의 줄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면 내가 그 은혜에 젖어서 감동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땅과 민족을 바라볼 때 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게 뭐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무나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요, 이 천하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나 현재 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각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이 기도하던 이때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왕 3년인데 이때가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지 2년 정도가 지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한 7, 8세 정도 됐었던 때인데 이때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9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20하루를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하면 세일의 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 귀환 때 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이 정권 아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여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너가 돌보면서 이 거대한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자기는 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한 5만여 명의 이 포로 귀환 때에 이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포로 귀환한 지 2년여 만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그 세가 무한대로 확장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을 하는지 결국은 2년여 만에 유야무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에서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0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금식하지만 다니엘은 단순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를 했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이 주변국들의 이 방해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홀로 그 강가에 있다가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완전히 그 사람에 압도당해서 인간적인 힘과 의지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8절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아름답던 어떤 빛났던 이 영적 권위와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썩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의 힘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누구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 수도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썩은 듯이라는 이 썩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히트라는 말인데 멸망, 파멸, 이 패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다니엘이 자기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 팔과 이 손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치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을 만큼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다니엘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거룩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 속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습관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깊이 영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벌레 같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건지셔서 날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고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는다. 여기서 잠들었다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 속에 말씀을 듣다 보면요, 너무나 그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그 빛을 보지 못했는데 바울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주의 임재가 강력한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요, 마치 여행객처럼 찾아오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3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씨름꾼처럼 찾아오셔서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을 붙들고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문제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정말 진정하고 깊은 이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기도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이 노이드 존스 목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그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이렇게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릴 때,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 이 두려움이 쌓여올 때 하나님의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신영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요. 그 뭐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외롭고 자꾸 공포스럽고 이런 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너는 굉장히 존귀하고 너는 가치 있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내어놓을 만큼 너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참 문제는 내가 원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평생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린 적이 없이 응답했다라고 지금 주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말이죠. 이 9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다니엘서 9장 23절은 말씀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전제로 해서 사랑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찌하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늘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죠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높아지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 정말 이 제자 중에서도 정말 주님이 신뢰하는 그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그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지요. 이렇게 말할 만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은근히 높아져가지고 그거 기도하면 돼 내가 안수해 주면 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에요.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이렇게 높이셔서 당신의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쓰임받는 통도로 세우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것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사실은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겸손하면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이 거룩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열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더 큰 은혜, 더 강력한 부흥을 열망하는 이 마음은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그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말씀하실 때 계시의 영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보다 더 난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런 이 각박한 시대, 정말 이 두려움이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죠. 저한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것들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강단에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가 뭐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전화도 제대로 못해요. 마음 놓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화하면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방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로 신방하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넓히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제가 다른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눈 뜨면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고 갈급하면요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요 물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별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 찾다가 없으면 말지 뭐 다음에 가서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이 갈급한 사람은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목마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급한 사람은요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안이 열리고 계시의 이 영이 풀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늘의 지혜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요 사실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을 깨닫고 해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히브리어 빈이라는 말인데 식별한다, 분별한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을 못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것이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이 공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천사를 보내서 이게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늘에 제일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그 천사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모습은요, 형체가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 어둠을 결박하고 파쇄하고 돌파하는 이런 능력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리를 강건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장차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당할 여러 가지 그 큰 환난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 자기의 모든 그 육체의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어떤 손이 와서 자기 입술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몸에 이 힘이 빠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혔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입술을 만지니라. 겨우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다니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세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단순한지를 아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사고 믿음의 결단자였고, 그는 어렸을 적부터 왕의 진미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먼저 선택하고, 그러면서도 육체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고 입술을 뗄 수조차 없다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나갈 수 있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이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정말 내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내 깊은 속내를 다 드러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감싸기 시작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 쫓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케 하시고
반드시 문제와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누구도 그 말씀 앞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철저한 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건 최고의 경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 무력함을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데요, 다니엘이 자신의 이 무력함을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거절에 대한 이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편안히 열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비록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용기가 되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인생의 짐도 대신 맡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숨과 탄식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과 강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요, 이 다니엘이 정말 땅에 얼굴을 묻고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힘을 얻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 믿음이 다시 다니엘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요,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을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사람, 이것은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안정감과 평안을 갖게 하는데요, 강건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으로 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너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라. 너는 절대적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너를 강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문제 때문에 묶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켜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말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새로운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정말 내가 굳건하게 되면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고 천사를 보냈지만 공중에서 어둠의 영이 막아서서 함께 대체 국면에 있을 때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결국은 세 일에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너에게 강건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데, 얼마나 새로운 힘을 주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이 자기의 먹잇감을 보면요, 쏜살같이 내려왔다가 채고 올라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수직으로 급상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독수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삶 가운데 너무 침체하고 너무 힘들고 주변 환경에도 소망이 없고 이 사람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 소리를 들어도 오직 어떤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항상 두려움, 항상 내 마음을 단속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이 새로운 힘을 주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자기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정말 휴식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고 돌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승리가 무엇인지,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거나 두려움에 쌓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위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400명, 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물을 또랑에 가득 붓는데 물을 마치 핥아버리듯이 완전히 물을 흡수해버리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능력이 많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신과 같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 엘리야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말이죠, 얼마나 이 엘리야가 위축됐는지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삶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나 하나 살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도 도망가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말고도 700이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40주야를 걸어도 피곤치 않을 만큼 힘을 주시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는요, 그렇게 위축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세벨이 얘기할 때 반대로 대적하면 되거든요. 싸가지 없이 내가 이 여호와 이름으로 명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이세벨이 위축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권세도 없는, 근데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세벨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딱 이렇게 이 엘리야의 마음가운데 꽂히니까 그 능력 있고 권세를 나타냈던 그런 은사가 있었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날도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마음이 탁 위축돼서 두려움이 오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어떤 때 보면 이 씨름이나 뭐 이렇게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요, 눈을, 상대방의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절대 깜빡거리지도 않고 눈을 피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기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딱 밀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껏 두려우면요, 내 안에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찌하든지 스스로 내가 평가하는 그 믿음 말고, 내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둠의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 혼자 싸워봐 이겨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를 보내서 안 될 땐 둘을 보내시고,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을 파쇄시키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작정 기도하려면 애가 갑자기 아프든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갑자기 내가 감기 몸살이 오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뭐 우리 사모가 이제 당뇨이기 때문에 밥을 좀 빨리 먹으려고, 저녁을 일찍 먹어야 이제 그 아침에 그 공복에 이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요, 어떤 날은 오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밥 먹고 나니까 더 피곤한 거 있죠. 딱 피곤하고 의자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뉴스 채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따뜻한 게 쉬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 다 보지 않고 끝까지 보지 않고 그 일어서서 문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와서 기도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홀로 와서 때로는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제가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자기 집에 있는 마스크 몇 장씩이라도 교회에 헌물하고, 또 손 세정제도 헌물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에 놓고 나 홀로 쓸 수도 있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전에서 다른 일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구나. 비록 예배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할까. 그리고 얼마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가 퇴치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 질병이 퇴치되며 어둠의 영들이 파쇄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는 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할 때 독수리에게 집에 올라같이 힘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대 두려움에 지지 말고, 나를 향하여 나오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승리하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긍휼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공포 속에 쌓이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명을 날마다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의 세보여하는 세임과 새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수없는 말씀과 이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두려움을 좀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계속적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생명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불도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내 편이 있으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동반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떠나고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아버지 움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영화를 항구한 주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이 열리며 영안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심령이 열리며 복수나 채 올라가는 하나님 생명과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며 감사며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맡기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건강에 철저하게 소독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래서 잘 편안하게 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에서는 실시간 이 예배는 2부만 저희들이 방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가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넌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퇴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매스컴이나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 그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많은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 참으로 기약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안에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 죽음의 신이 패스한 것처럼 패스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외롭고 두려움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낚시에 올라간 같이 생과 생능력을 더하시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두려움과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당신의 종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추억의 시간들로 만들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